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답게 훈련시키시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란 무엇인가, 하여튼 어떤 존재이든지 내가 간절하게 구하여 얻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무슨 소원을 이루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이제 치성을 드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저 이 목욕 재개하고 그 물을 떠서 그거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비벼대면서 그저 비나이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이런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소원을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종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인간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의식하고 그 자연 현상에 대하여 가진 이 두려움을 이 신에 대한 의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건 자신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인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는 외적인 어떤 신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신과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데, 그냥 자기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혹은 밥을 굶는다, 혹은 어떤 특별한 말이나 행동을 반복한다, 횟수를 점점점 늘린다, 이제 이런 것들만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1000번 절을 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1000번 절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절 한 번 하는데 정성껏 절을 하게 되면은 한 20초 걸릴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시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그 시간 계산해 보면 최소한도 한 15초는 걸리지 않겠어요? 더 걸리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되면은 10번이면은 그것도 벌써 15초로 계산해도 150초가 될 것이고, 그죠? 100번이면은 1500초가 되는데, 1000번이면은 그게 몇 초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 3시간? 4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 고승이 자기를 만나려면은 부처님한테 3000배를 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3000배를 한 사람만 만나주는 거야. 3000배 하게 되면 몇 시간 걸리느냐? 처음에는 빨리빨리 하지만 한 2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후두들 떨려가지고 절 한 번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3,000배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낼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그 정도 정성과 힘은 기울여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여러분 몇 번 절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절하려면은 몇 번 절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고성을 만나는데 3,000배를 한다면 하나님 만나려면 도대체 3만 배를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아니면 뭐 3,000배 싫어? 그러면 3,000만 원 내 이러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만나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도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기보다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에 대한 그 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기도에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네가 빌어야 주겠다 이러는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셔요.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고 기도하여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무엇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훈련의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훈련 도구이다. 저는 지금 이 금요 기도회, 이 기도에 대하여 오늘 11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김준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딱 적합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 딱 맞아.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엄과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본인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정신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전에는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아름다움과 위엄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예전에 왜 이 왕자와 거지가 뒤바뀌는 소설이 있잖아요. 왕자가 왕궁 밖으로 몰래 나와서 구경하다가 그만 갑자기 이 시장통에서 너 이 녀석 하면서 잘 잡았다 그러면서 거지 왕초가 딱 잡고서는 끌고 간 거예요. 너 이 옷 어디서 훔쳐 입었어? 알고 보니까 거지가 왕자랑 얼굴이 똑같았어요. 이 거지 왕초가 자기 밑에 있던 거지인 줄 알고 막 데리고 가서 근데 이 거지는 어쩌다가 잃어버린 신하들이 찾다가 거지를 발견하고, 아유 왕자님, 아니 그 옷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참 이 낡은 이 넝마를 입고 계십니까? 하면서 왕자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얼굴은 바뀌었는데 무엇은 안 바뀌어요? 생각은 안 바뀌어요. 왕자가 거지 굴에 끌려갔는데 왕자가 거지한테 뭐라 그래요? 내 이놈, 내가 왕자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거지가 왕초가 왕자한테 이제 얘가 지금 미쳤나 이러면서 막 그냥 왕자는 말할수록 오해를 받는 거죠. 이게 어디서 함부로 까불어 뭐 혼나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이제 왕궁에 끌려갔어요. 이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거지가 왕궁에 끌려갔는데 이게 왕자 같지가 않은 거 있죠. 보니까 말투가 왕자 같지가 않아요. 그 행하는 법도가 있는데 왕자가 행하는 법도가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왕자는 얼굴은 분명히 왕자인데 생각하는 것도 거지 같고 말하는 것도 거지 같고 정말 모든 게 다 거지 같아요. 식사하세요. 그리고 밥을 차려놨는데 왕자 같으면 왕자처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먹는데 거지같이 먹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이제 거지같이 사는 거죠. 왕자님인데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수근수근 거리겠죠? 아유, 저 집에 아들 하나 들이더니 그 아들이 집안 다 말아먹네.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 사람들 저거 정말 다 거지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가 욕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거지 같은 거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두고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셔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인데 우리는 교육하면은 참 이게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여기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예. 뭐 아들, 딸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혼내지만 엄마, 아빠는 공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이 공부하라고 매를 든 이 아빠한테 이 아들이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 아빠 성적표 봤어요. 그걸 세상에 버리지 않고 왜 그걸 또 기념이라고 놔뒀나 몰라. 그래가지고 아빠 성적표가 아들이 그 어느 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 나보다 공부 잘한 것도 아니네. 그래갖고 이 아이가 아빠 성적표를 딱 숨겨두고 이걸 사용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성적 받아갖고서는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빠가 네 공부시키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네는 정신 차려서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혼내는데 아들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아빠도 옛날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빠 공부 잘했나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네 아빠 공부 못해서 나한테 맨날 혼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잡았다 이거죠. 꽉 잡았다. 응? 이제 우리 아빠 나한테 이제 꼼짝 못한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공부 못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어딜 우리 니네 할머니 갑자기 소리가 점점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다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 그죠? 거기다가 이 아들이 한 방 더 때리는데 성적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데 우리들도 다 아는 것처럼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말씀 들을 때 꾸벅꾸벅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정직한 분들은 저한테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자꾸 자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 계셔요. 괜찮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야지 그분이 마음에 평화를 얻습니다. 제가 맨날 잠이 와가지고 뭐 졸고 그래서 예배 오는 게 겁나고요. 그래. 괜찮아요. 와서 조세요. 그냥 자리 펴고 누워 계셔도 괜찮으니까 교회 오세요. 공부, 그죠? 공부 정말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말씀 공부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느냐? 기도예요. 기도는 공부라기보다는 훈련입니다. 공부하고 훈련은 또 조금 달라요. 예. 공부는 어떤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지만 훈련은 반복해서 완전히 그것을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성격이. 기도는 무엇에 가까우냐? 훈련에 가까워요, 훈련에. 말씀은 무엇에 가까우냐? 교육에 가까워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이 일을 맡아서 주장해 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성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근거를 주셨다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직접 담당하는 조교예요, 조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셔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몸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잡아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이끌고 간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손을 붙잡으셔요. 이럴 때 성령이 붙드시는 우리의 손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예.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죠? 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누가 이 일을 맡아 행하시며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고 기도를 가지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정말 거지 같고 불황무식하고 불안당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데 품격이 있어요. 행동하는 게 우아해요. 테이블 위에서 포크, 나이프 가지고 스테이크를 써는데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게 딱 보니까 달라요.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미리 겁을 먹고 미리 제안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하나님의 뜻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확신이 안 가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동쪽 대학이 하나님의 뜻일까 서쪽 대학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 두고서는 내가 동쪽 대학에 가겠습니다.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라. 이럴 때 기도 제목에 제한을 두지 말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워서 뭔가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해요. 이거 썩어질 세상 일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이런 염려를 해요. 괜찮습니다. 뭐 썩어지든 문드러지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은 기도 제목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물론 여기서 모든 일은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 모든 일은 구태여, 근심, 염려 뭐 이런 것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물이 참 안 좋아요, 물이. 예. 그런데 또 물과 연관된 풍습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화장실에 종이를 사용을 안 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일을 보고 왼손으로 다 처리를 해요. 왼손으로. 이 손은 처리하는 손, 이 손은 밥 먹는 손,
수저가 없습니다. 손으로 다 집어먹는데 오른손은 집어먹고 이 손은 화장실 가서 사용을 해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그 화장실 문 위에 이게 물컵이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침 목말라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이게 손 씻는 물이었어요.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그러니까는 그 물 가지고 손 씻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컵에 있는 물 가지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아이고 내가 그 물을 마신 거야 이 스트레스가 막 팍팍 올라오는 거죠.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는요,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일이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일이면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일은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다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일을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큰 일이면은 큰 일인 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인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은 작아도 소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물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해야만 기쁠까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주는데 되게 애게게 그럴 만한 거 선물을 해요. 그냥 종이에다 학을 접었대. 그래야 주는 거예요. 종이 학을 접었는데 이거 갖다가 무슨 어디에 써먹어요 이거를. 그죠? 근데 이거를 소중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종이학 접었다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액 혹은 그것이 귀중하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주었으면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감사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밀당을 하십니다. 밀당.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줄 듯 말 듯 애를 태우시기도 하시고 이러는 그런 과정들, 기도를 통해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기도를 했는데 옛다 하고 당장에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실 듯 마실 듯 그러다가 주시고 어떨 때는 안 돼, 어떨 때는 뒤돌아서시고 하나님은 밀당의 천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밀당의 천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밀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게 이것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여기서 제가 밀당으로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기도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혹은 기도 응답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요.
이 과정이 밀당이에요, 밀당.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이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사람마다 다 영적인 발전 단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각자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그 사람의 훈련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와 지금 밀당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어느덧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훈련시키는 일을 진행해 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통찰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로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